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요, SBS의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에 관해서 조금 다뤘던 시간인데요. A씨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가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사연이 이제 방송국으로 제보가 된 거예요. 취재를 나가 보니까 이 A 할머니가 바깥 생활을 시작한 것은 한 그해 앞에 7월부터였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밀번호를 모른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던 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A씨가 막내딸에게 이 사준 집이에요. 이곳에서 2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자기가 이사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는 엄마는 집을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딸이 같이 와서 먼저 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흔쾌히 승낙을 해줬죠. A씨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딸이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날 쫓았다. 비밀번호 바꿔놓고 문 잠그고 내쫓았다. 딸은 이사를 그 위에 갔다.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 이번 과거 A씨는 남편과 동대문에서 좀 알만한 제화업체를 운영했던 사장님이었어요. 큰 돈을 벌었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큰딸과 아들에게는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씩을 줍니다.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줘요. 근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싸운 거예요. 막내딸이 월세 600만 원에 고시텔을 받았는데 왜 나는 언니와 오빠처럼 수십억짜리 건물을 주지 않았느냐? 엄마가 나를 차별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소연 때문에 자기 집을 처분하고 딸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 딸이 여전히 불만이 있으니까 그 집마저 팔고 엄마를 내쫓은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불효소송이라는 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불효소송 들어보셨나요? 이 불효소송은 부모가 승소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소송인데요. 이 소송에서 부모가 이기려면 구체적인 효도각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효도각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며 부모를 충실하게 분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반환한다. 집에 가서 당장 적으실 분들 몇 분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통념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각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대부분 다 받지 못하죠. 그래서인지 불효 소송을 벌인 부모들이 대부분 다 패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두 기관을 친히 세워주셨는데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한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성격의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위태하죠. 자식을 부모가 버립니다. 부모를 포기하는 자식들도 늘어납니다. 명분은 있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는 이 헬라어는 히포코아오를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잘 경청해라는 뜻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따라가라를 의미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티마오를 쓰는데요. 가격을 매기다 그리고 보화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잘 알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도 나름 노력을 하지만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지 이게 가치가 있고 보아와 같이 너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공경하라는 키페트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때 공경하라는 무겁게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비중 있게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너희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키페트라는 명령은요 성경에서 딱 두 대상에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네 부모를 섬겨라 라는 뜻이죠. 부모는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매체, 양육자, 물질적 후원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권위를 부여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 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같은 개념으로 얘기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이죠. 네 부모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혹 부모님이 존경의 자격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명령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옳다는 디카리오스인데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 같다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6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부모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너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겨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우리의 자녀들은 독립합니다. 자녀가 혹 결혼 후에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더라도 자신의 부모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 내 부모가 육체적으로 약해진다고 해서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화려한 외모를 가지지 않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높음이 아니라 그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을 얘기하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 나온 네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나머지 6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6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남은 세월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자녀를 화가 아닌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본능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모조차도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를 노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딸이 내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감정을 눌러가지고 화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6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은 아비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를 앞세워 감정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원칙을 바꿔가면서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저희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저번에는 다르게 얘기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까먹었겠지. 무원칙입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법이죠. 이 무원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는 자녀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오도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부모들아 라고 부르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우리나라 예전 사회처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내다버려도 이건 정당한 권한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든 것이 법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만행으로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비들아, 특별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를 적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그 대신 4절 끝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과 친절과 따뜻함으로 아버지의 따뜻함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 양육하라는 거죠. 두 가지 양육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먼저 주의 교훈,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철학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죠. 훈계라는 것은 잔소리해라는 말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잠언 13장 24절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리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믿음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 자녀들을 너희들의 미래 노년의 어떤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라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만들라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입니다. 배반을 했죠. 아도니아가 반역한 이유를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훈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자인 자신을 훈계하고 양육할 다윗이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하는 교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 살아있습니다. 버젓하게. 그리고 왕이 저기는 후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때로는 아버지를 죽여서까지 이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겠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녀를 인격체로 대접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는요, 반드시 자녀를 훈계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산다는 것을, 부모로 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을, 내가 자녀를 낳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보다 자녀를 가르쳤다,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남기는 위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 죽고 난 한 세대가 믿음의 단절이라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 부모 세대가 신앙의 훈계와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300년간 영적인 암흑기에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죠.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3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30년 뒤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너무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명을 받고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저 자기들의 친교 모임으로 여기고 교회는 그냥 잠깐 나의 일부다라고 여기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언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유치부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청소년 아이들, 저도 제 아들, 제 딸을 감당 못합니다. 부모도 감당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가 30년 뒤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하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예배당 종탑을 보게 돼요. 하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대답을 해줘요. 하가는 또 다른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행군을 하는 병사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사는 지체 없이 평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 하가는 길을 걷다가 깊이 사랑에 빠진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름다운 것을 계속 찾아 헤매다가 몸과 마음이 지친 화가는 잠시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쁜 딸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소리치며 자신의 품에 안깁니다. 아내는 해맑은 웃음을 띠며 먼 길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해 줍니다. 집안의 익숙한 소파에 털썩 앉았죠. 이때 하가의 마음에 왠지 모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가는 깨닫죠. 내 가정에서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발견하였구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정이구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가정은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릴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잡히며 세상과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가 흐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의 교훈을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으로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